이 시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떤 신앙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현재의 삶에 큰 풍파가 찾아올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있어서 두렵다. 어릴 적에는 내 삶의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진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내 삶의 패턴이 견고하고 바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만한 삶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건강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틈틈이 책도 읽는다. 교양을 쌓아야 하니까. 나의 정신은 항상 맑은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이 좋다. 나는 정기적인 인사에서 고점을 받아 한두 번의 정체가 있긴 했지만 무난히 승진해 왔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생활이 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만 같아서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신앙인, 누가 봐도 저 그리스도인은 변화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 기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삶으로도 잘 살고 있고 생활적으로도 자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어쩌면 견고한 성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의 생활 패턴이 언제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살 때 성령 체험, 즉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저 예수님, 그저 하나님 이런 존재의 상태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어릴 적부터 있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적 교리를 내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살 때 1994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생활이 확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하고 생활 패턴도 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 입대 전과 군 입대 후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마도 공감을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활이 이제 영적인 것은 옆으로 조금 제껴놓고 생활적인 면만 말씀드리면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모범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누가 이 모범적으로 바뀐 이 패턴의 생활, 루틴이라고 그러죠. 습관. 이 습관적인 아주 누가 봐도 참 바른 삶을 살게 됐던 그 패턴을 누군가가 건드리든가 바꾸려고 할 때에 신경질이 확 올라와. 나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고 애를 썼는데 이 내 생활 패턴을 누군가가 건드리려고 그래? 자꾸 뭐 놀자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밤에 자지 말고 뭐 같이 있자고 한다 이러면은 성질이 한 번씩 올라와.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웠는데 그 20살 이전에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생활 패턴도 내 마음대로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걸 별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인생의 개발과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처럼 쌓아 올리는데 그 성처럼 쌓아 올린 생활 패턴을 누군가가 방해하든가 참견했을 때에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 바른 삶을 침해하려고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부지런하게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밤 어느 정도 한 10시, 11시면 자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화가 오는 것 자체는 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좀 너그럽게 봐주고 좀 이해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있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패턴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저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에서 저도 기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고 다른 걸 하라고 하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살짝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리면, 군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청년의 시절, 입대 통지서를 받고 군 입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잡니다. 특별한 근무나 이런 것이 한두 시간 잡혀 있지 않는 이상은 8시간을 무조건 자야 돼요. 강제로. 중간에 깨어났다고 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눈 뜨고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기상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기상나팔 소리가 들려야지 저는 항상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나 후배들은 보면 일찍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밤 10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 패턴 속에서 그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뭔가 모르게 머리가 좀 찌뿌둥하고 정신이 맑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군대 가면 다 건강해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살찐 사람도 살이 빠지고 건강한 몸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 패턴을 그렇게 바꿔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는데 언제 잠을 자라고 반드시 정해놓으셨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숙면을 취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육신에 그런 코드를 입력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그렇게 잠을 자면은 수면의학자들은 그럽니다. 피로 회복과 뇌 기능 및 인지 건강이 향상된다, 회복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을 잘 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이 다 고착화되고 견고해지면은 그것도 하나의 의가 되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심리적 상태, 신앙 상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건드리면은 나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 신앙 상태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시나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의 시이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그러면 흔한가? 다윗은 20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릴 적에 부음 받아서 20살 때부터 30살까지 그의 대적 사울을 비롯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달려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으나 또 계속해서 사울의 정적들이 남아있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작 33년 6개월 정도를 평안하게 지냈는데 그 중간에 또 일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또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2대 왕이죠. 2대 왕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고난과 역경,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협의 인생살이였어요. 70세에 죽거든요. 70세에 사는 동안 중간중간에 초반에는 한 10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또 중간중간마다 몇 년씩 시달림을 당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윗이 이만큼 이렇게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우리도 의지해야지 이렇게 쉽게 될까요? 다윗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제가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만은 자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괴리감이 있어요. 다윗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흔한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적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집 밖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 칼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까? 잠이 오겠습니까? 칼을 들고 집 밖에 서 있는데 잠이 안 오죠. 경찰을 부르든가 했는데 경찰도 없다. 그 옛날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망을 치든지 쥐구멍을 빠져서 나가든지 아니면 뒷문을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죠. 살려면은. 경찰도 없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다윗의 상황과도 같은 상황이 처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애절한 기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고통이 심한갑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헤어나오고 구원받았는갑다. 이 정도는 생각하지만 진짜 이 깊이를 내 몸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고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독한 선배, 상사를 만나는 경우가 혹 있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인간 말종이 있나 할 정도로 2년 2개월 아니면 몇 년간 제가 군 간부가 됐을 때는 간부가 돼도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짓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유가 없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윗처럼 10년간 칼 들고 내 등 뒤를 찌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씩 만나면은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내가 싹 돌아서고 업무 관계에서 배제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평안해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일생 동안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받고 있으면 스토커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회사 나가든가 내가 회사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 다니면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못 떠나고 도저히 이 세상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 결론 아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내 생명을 있게 하시니 내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압제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저 공격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시를 적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가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도 같은 기도를 그럼 우리가 안 나올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 기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도움을 우리도 다윗의 도움과도 같은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진정한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함 속에서 마지막 때를 더욱더 가깝게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눈앞에 딱 임박했을 때, 눈앞에 보여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보여지기 전에 임박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신학의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해요. 임박이라는 단어. 오지 않았지만은 아직이지만 이미 다다르고 있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직 심판이 탁 우리가 맞닥뜨리진 않았지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하여 종말의 언덕, 종말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심판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역할,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은 뭐냐?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늦추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과 고통,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대비하는 브레이크이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평화로운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로운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없으면 평화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느낀 거지만,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쳐들어왔을까요? 만만하고 할만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했으나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 군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환란이라는 인생의 전쟁을 대비하는 강력한 군대의 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딱 나옵니다. 말씀에. 자, 습관을 따라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습관을 따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을까요? 마지막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의 명령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마지막의 환난, 십자가의 환난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20살 때 제가 그 성령 체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체험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누가 기도하라고, 그 양의 차이는
때때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2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뭐 30분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어느 일정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만 가면 기도하는 거죠. 교회 가서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가서만 기도를 하면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고개 숙여서 한 번씩 기도하고 뭐 예배 시간 때만 기도하지 따로 기도한 적이 거의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생활이 대부분일 수 있죠. 그 어릴 때는 뭐 그렇게 기도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길게 못한다면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시간이 우리를 영의 안전장치로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란 위태로운 외길과도 같은 인생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뭐 불교에 가면 불교, 뭐 이슬람이 이슬람 그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왜 기도하느냐? 어디에 가면은 정신 수양의 한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되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의 인생을 돌아보고 너의 길이 나의 길인지 점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란 위태로운 외길과도 같은 인생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이미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성이 많은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식을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네 모양, 네 꼬라지는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시키고 그것을 자기 비하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고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나 비굴하지는 않게 또 하시고 이게 역과성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그 양면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사까지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모자란 인생이고 찌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광명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되었구나. 동시에 오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높아짐이 동시에 인식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이 환란의 때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재림을 다 봤을 때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